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당시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노래하였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자들에게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평화의 선포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미 하늘에서부터 천군 천사가 이 땅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선포하신 그 메시지입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평화의 나라로 임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요, 창세기를 열어보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평화의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된 우리 인간을, 사람을 그 땅 가운데 살게 하셨고 평화의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모든 것들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모든 자들에게 평화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것을 기약하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되어지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은 어떻습니까? 평화를 많이 누렸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하였죠. 서로 평화하지 못하였고 전쟁과 분열과 아픔 속에서 살아간 것이 인간의 역사다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간에는 아직도 나누는 인사가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인사를 처음 볼 때마다 매일매일 그렇게 서로 인사로 나눕니다. 이 인사의 뜻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평안을 누리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샬롬하고 인사하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실 최고의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얼마나 축복의 인사입니까? 얼마나 축복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샬롬입니까?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이 땅 가운데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팍스 로마나.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 피스 로마입니다. 로마의 평화, 로마로부터 평화를 얻으십시오. 로마로부터 평화가 시작된다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로마가 평화를 주었습니까? 로마가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죠. 이 시기에 가장 많은 영토 분쟁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로마 제국 때문에 그러하였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고 있었지만 평화를 파괴하는 주범이 바로 팍스 로마나를 외치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탄생을 하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제자가 되고자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산에 올라왔습니다. 산에 올라온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전하셨죠. 오늘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땅에 다시 복이 임하였도다. 복 있는 자들이여, 화평을 추구하는 자들이여, 그대들이 복되도다. 화평을 추구하는 자들이여, 평화를 원하는 자들이여, 평화를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는 자들이여, 그대들이 복되도다.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에 계속 문을 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 하나님의 샬롬을 원하고 있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선포셨습니다. 이 땅에서 복받는 비결, 오늘 7번째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군가에게 화평을 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진정한 이 땅 가운데 피스메이커로 사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 그 평강을 이 땅 가운데 전하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하는 것이 있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도다, 이 말씀도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뜻의 선포인 것 같지만 그 속에 담겨진 의미는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전쟁과 분열과 다툼이 그친 것이 아니라 더 심해졌습니다. 더 많은 곳에 분쟁이 일어났고, 더 많은 곳에 다툼이 일어났고, 더 많은 곳에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빛이 이 땅에 오니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선을 베푸시니 악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죄다, 이것이 악이다, 이것이 사탄이다, 이것이 마귀의 악한 영이 우리를 도사리고 넘보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괴롭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죄인이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둠은, 죄와 악은, 사탄은, 마귀는 분열과 다툼을 더 강력하게 이 땅 인간에게 일삼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인간의 삶의 평화를 지켜낸다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화평을 전하는 자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산에 올라오는 많은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갈급하는 너희들이여, 너희들이 진정 복되도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도 마찬가지고요. 인류의 역사와 문명을 보면 그렇게 이 땅은, 인간의 삶은 평화를 누리지 못하였고, 또한 누군가에게 화평을 전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뒤로는 핵무기를 만드는 평화롭지 못한 나라에 고스란히 우리가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를 지켜내지 못하는 나라 속에 화평을 전하지 못하는 삶으로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평화를 잃어버린 나라, 평강을 빼앗긴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와 의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였고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니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 것이죠. 평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통하여, 또한 남아있는 그 평화의 작은 불씨라도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해서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피스메이커들을 통해서 화평을 일구어내는 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화평을 일구어내는 자가 복되도다. 그렇다면 화평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무엇이지요?
이 평화는, 화평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셨는데 그것을 다시 만들어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우리가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화평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 제사 규범도 다 말씀해 주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서로 축복을 나누면서 살라.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화목제라는 것이 있었죠. 화해하다, 조정하다라는 뜻의 화평제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먼저 구원받았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사랑하신다. 하나님도 오늘도 나를 인도하신다. 평강으로 다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감사 고백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것을 소원하는 그런 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결단의 제단을 쌓는 것이 바로 화목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공격해오는 모든 일들로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제가 될 수 있고요. 또한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그 야곱 아시죠? 야곱이 베델의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 고향으로 이 땅 가운데 돌아올 수 있게끔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소원한 모든 것들을 이루겠나이다. 하나님과 약속하는 그런 제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나이다. 야곱이 드렸던 그 제단도 바로 소원제, 그것이 바로 화목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내가 일어설 수 있다. 자발적으로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 늘 하나님과 동행함이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스스로 예배의 걸음걸음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것, 그것을 바로 자원제, 성경에도 낙헌제라고 표현하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라고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내 삶 가운데 진정 깃들기를 원하고 바라는 자, 그자만이 화평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내 삶의 제일 우선순위라는 것을 아는 자가 화평한 자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평화를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화평한 자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화평을 전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또한 화평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이웃과 화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알겠는데 이웃 사랑은 도무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남남처럼 살면 되지 뭐. 구태여 내가 저 자세를 가지고 저 사람한테 다가갈 필요가 있을까? 안 보면 그만이지. 사랑이 식어버린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더 이상 그곳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더 화근이 일어날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안 보면 사니까 말이죠.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화평의 복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면서 말로만 평화롭다, 말로만 은혜롭다, 이렇게 사는 자들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만큼이나 이웃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 속에 적극적으로 관계의 회복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라고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면서까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화해, 화목, 화평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며 삽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셨고, 그렇게 해야만 너희들이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 라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배에 앞서서 먼저 화해의 평화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물을 제단에 드리러 나오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또한 그런 일들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가만히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그 후에 다시 예물을 드리라,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웃과 깨진 관계를 방치한 채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적극적인 평화를 요구하셨습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기도까지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70번씩, 7번씩, 7번씩 70번이나 하라. 수도 없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는 그냥 믿는 자가 가지는 그냥 기본적인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의 범위를 정할 때요, 같은 민족, 같은 지역, 또 나와 친한 사람에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까지 적극적으로 용서와 화해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화해와 용서와 화평하며 산다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자가 되고 싶어서 왔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누가 도대체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 제자의 질문에 내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내게 손을 벌리는 자, 내게 가까이 요청하는 자, 이 모든 사람이 곧 너의 이웃이니라.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화평을 전하는 것이니라. 화평하며 산다는 것,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화평을 이루면서 평화를 이루면서 사는 것, 그렇게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웃과 화평하라, 이웃과 평화를 누리라, 이 땅 가운데 참 우리가 지켜나가기 힘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직접 보여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화평하며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일깨움을 주십니다. 십자가는요, 평화가 없는 나무 사형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고다 언덕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혐오스러웠을 것입니다. 왜요? 거기서는 사형틀이고 사형 죄수가 그곳에 죽어가는 피 흘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러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달린 이후로는 화평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평화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 화평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너의 이웃이 먼저 죽어야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의 십자가를 너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무엇입니까? 겸손한 모습으로 너가 낮아져야 할 것이다. 너가 죽어야 될 것이다. 그래야 모든 것 주위의 환경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진정한 평화를 내가 질 때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평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평화의 나라, 평강의 교회, 평화의 가정이 화평을 만들어낸 나 한 사람으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은 그렇다 하여도, 세상은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평화의 나라를 지켜내지 못한다 하여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평화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평강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안간힘을 쓰고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평화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들에게, 화평을 전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어떠한 상이 주어집니까? 어떠한 복이 임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불려지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대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 헬라어에서 휘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를 사용하는 모든 아들이란 뜻은 상속자입니다.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상속자 삼아주신다는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늘의 복을 나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요? 화평을 구하며 사는 자, 이 땅 가운데 화평을 전하며 사는 자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너희들이 매일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기도를 또 나한테 가르쳐 달라고 하느냐? 예수님, 우리가 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회당에서 앞에서 크게 외치는 기도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말고요, 예수님께서 늘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와 좀 달라 보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죠. 우리는 예배 시작할 때나 또한 예배를 마무리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가 그 기도로 결단하며 시작하기도 하고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기도의 문을 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이 죄인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부르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르고 뽑고 택하고 부르신 사건입니다. 그것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기에 가능한 일이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가 또한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으로 불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불려집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삶을 사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삶을 사는 것은 물론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입양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격과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자격, 상속받을 수 있는 그 특권이 주어진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아들과 딸을 사랑의 품에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팔복의 7번째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복되도다. 나의 삶의 모든 상황을 화평으로 이끄는 자들이여 그대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도 평화의 나라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그 평화를 누리며 화평을 전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평화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가 될 것이며 자녀된 우리들에게 축복의 동산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평화의 나라의 권속들 되셔서 이 땅 가운데 평화와 평안을 선포하시는 한 주간의 삶 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마음껏 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